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은혜가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주님을 덧입어 힘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을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되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정신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적은 소리지만 같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익숙함의 덫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고향은 나사렛이죠. 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더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 놀랐다고 합니다. 이 놀라는 것이 예배와 주님께 순종으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놀람이 예배로, 경배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문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인공,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두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이 여인, 그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고향이고 주님을 육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각 때문이었어요. 무슨 착각입니까? 다 안다 이거죠.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고 내가 알 만큼 다 알아 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목수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형제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함께 가까이 살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고 또는 형이, 동생이 선교사고 목사고 또 누나가 여동생이 사모고 이럴 수 있죠. 그 주변에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치 내가 주님을 그만큼 아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 분들이 나의 가족과 친지들이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그만큼 안다라는 것을 보장해 줍니까?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라는 착각이죠. 또 어떻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에 20년 되었고 성경도 읽은 만큼 읽었고 제자훈련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일이 과연 그런 외적인 경력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까? 참고는 물론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특등 성도가 되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을 그들만큼 많이 아는 자들이 없었고 또 그들만큼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화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외적인 어떤 것, 조건, 이것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로부터 주워 들은 지식 말고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고 주님을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눈을 열어서 제가 말씀을 정말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의 덫에 빠져서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신앙의 정체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는 이 장면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나오죠.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부르사 보내시며. 여러분, 왜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결국은 제 최고의 방점은 바로 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입니다.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그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교육을 받게 하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런 직장 내에서의 직위를 주셨는가?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관계를 맺게 하셨나? 왜 이런 훈련을 받게 하셨나? 그 모든 질문들의 대답은 바로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한 구원의 특권, 섬김을 잃어버린 축복은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그 사명은 잃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부름받은 특권에만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표와 방향성과 비전과 꿈과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의 특징은 그 앞에 항상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냄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거부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범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삶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요 자기에 대해서 죽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한 일에 돕든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0절과 11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제자들을 이게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섬기고 그것을 돕는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를 한다면 또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그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여인들이 이런 섬김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들 또한 복음에 참여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왜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명의 핵심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보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주 제각제각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가장 최우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목사와 선교사만, 전임 사역자들만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에 받은 환경, 부름받은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또 어떠한 직분에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익숙함의 덫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다 안다라는 교만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익숙함을 버리고 주님 나는 모릅니다. 성령님 알려주셔야 알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보내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은혜 받는 데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삶에서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든 복음의 삶을 위하여서 협력하며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일선에서 일하는 자들과 함께 협력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돕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